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그 실업률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직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또 성경은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값을 지불어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서 그 하나님의 것인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러죠. 에베소 4장 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 즉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 객체가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근데 그 몸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손, 발, 눈, 코, 입. 만약 그런 것들은 불구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그래서 각각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지체들이 각각 제 기능을 잘했을 때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봐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12절은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니라. 한 몸만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해 난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겠느냐? 어떤 사람이 난 눈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발은 손의 역할은 듣는 역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신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만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가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니까 지체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좀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비정상적인 몸의 모습. 몸뚱아리 하나에 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만호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근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으니 얘는 뭐에서 필요 없고 쟤는 뭐에서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 오히려 더 요긴하고 약해 보이는 지체들.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병들었던 자매의 기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잘나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 같지만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예,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밑에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힘들었던 기록은 없는데 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관련 뭐라고 했어요?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해요? 두 명의 돕는 사람이 나오자 같이 모세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승리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해가지고 알려주라는 것이지 여호수아 백성들한테. 무엇이 더 힘들다는 거지?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실. 기도한다는 거. 어떤 룰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는 기도해 줘야 될 성도들이 4,000명이나 된다고. 4,000명.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오히려 더 욕이 나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를 입혀주며 우리 아름다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을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 더 많은 존귀를 주었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느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이상이 있으면 손이 가서 또 약을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또 뭐가 필요하면은 팔이 움직여줘야지. 그래 가지러 갈 거 아니에요. 아파 보면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혓바늘에 뭐가 나오면은 온몸이 고통스럽단 말이야. 좀 고통스러워. 발가락 끝에 티눈만 생겨도 걷는데 지장이 있죠. 온몸이 약간 뒤틀리는 지장이 있다는 거죠. 발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으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죠. 손가락 끝에 조금만 가시 뭐 박혀도 어때 신경 쓰이고 온몸이 신경 쓰이면서 고통이 느껴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누군가 고통을 받고 아프다 하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누가 잘 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 몸 안에서 일하는 일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오른손 손이 왼쪽 손에서 난 네가 필요 없다. 난 네 왼쪽 손 필요 없어 잘라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병이 든 것이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병이 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 개별적으로는 어떤 사람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은사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 각자 어떤 일들을 맡은 은사에 따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복음 전파자들로, 목사들로, 교사들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하나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잘못 세워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 됩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지만 피조된 하나님을 믿는 집단도 있다는 거죠. 잘못돼요. 어떤 데서는 오직 예수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라는 가르침, 이상 해기망측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세워주고 있는 거죠. 잘못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배운 것을 배운 사람이 또 그것을 계속 재탕 삼탕 해가지고 계속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단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깨진 바가지라면 안 되겠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다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 나도 일할 때 보면 나 질문을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 물어본. 그럼 성경 펼쳐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른다면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질문하는 사람이 답변을 주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저쪽에 있을 때도 어느 사장 아들이랑 컨테이너 박스에서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들. 놓고 이제 성경 펼쳐가면 보여주니까 너무 그냥 잘 돌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성경 펼쳐가지고 보여주니까 선해요. 그 청년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알아야 돼. 답변을 하는 온유와 두려움을 항상 예비하고. 디모데 4장 2절에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때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를 견쳐 책망하며 공부하라. 말씀을 전파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잘못 전하고 있으면 오류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진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을 가진 목적. 자, 첫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돌보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일만 하는 걸 하나님 사역으로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것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이브를 통해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들의 가족한테 안부를 묻는 그런 서신이 로마 16개 나오죠. 가족한테 안부를 묻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한테 안부를 묻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봐보세요. 직업을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 잘 배워야 바로 실행하지.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족을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런 사람, 가족을 안 돌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자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또 사역자는 당연히 자기 집안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 말이지. 디모데서 3장 5절 봐보세요. 여기 디모데서 3장 5절 보면 다스린다는 표현과 돌본다는 표현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그렇죠,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다스릴 수 있으리요 하자고 돌볼 수 있으리요. 그러는. 다스리는 표현이 돌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는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사탄한테 틈을 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된 거죠. 잘 돌보지 못한 거죠. 이브를 잘 돌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역을 갖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식탁에 빵을 가져가야 돼. 두 번째는, 지역을 가진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 10절 봐보세요. 갈라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고 각각 지체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 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갈라디아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의 손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 지금을 가진 두 번째 목적은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데 내한테 여유가 있어야 돌아볼 수 있죠. 본인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어요? 이게 저축을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축을 해야 돼. 성경적이에요.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안 돼요. 저는 그 휴거파 이장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 휴거 낼 거니까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죠. 재산이랑 뭐든 다 갖다 바친 사람은 휴거가 불발되니까 다 거지가 된 것이고.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 된 것이지. 저축을 해야 돼. 지금 미얀마로 선교사로 간 아도니람 저스슨 나중에 애들이 태어나잖아. 자기가 그 저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약간 후회한 그런 내용들이 그게 기록이 나옵니다. 풍부할 때 저축을 해놔야 돼. 풍부할 때. 어떤 목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의 가족과 당회장, 담임 목사 이 자리를 놓고 봤을 때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겠냐고.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 목사님 뭐라면, 나는 가족을 선택하겠다. 왜냐면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내가 아니어도 올 사람이 많지만 내 가족은 내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이지. 실질적이야 사실. 그 집안에 가장이 없어지면 그 가족들이 고생을 하잖아. 그와 같은 이치인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지구를 가진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구를 가진 세 번째 목적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다가가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뭐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대다수.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거의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는. 자, 일만 열심히 하지.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가 있다면 이제 그것도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하나님께 왜 여기에 이 직장에 넣어준 것인가?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왜 여기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인가? 고린도서 5장 20절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대사라고 말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 각국의 대사들을 파견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본국의 어떤 사항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 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의 권면한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라. 이 말은 뭐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지.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역설적이죠. 반대. 누군가 전해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는다고 말이지. 전해준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을 남겨놓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선교사로 갈 마음을 줘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는 목적 세 가지는 잘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직장 내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직업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세상에 남겨둔 목적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직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은 사역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해요. 좋은 기회. 나도 전에는 직장에서 그런 기회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성경을 한 1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줬었죠. 이 사람하고도 성경 공부하고 저 사람은 성경도 공부하고 좋은 기회.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가할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처음에 안 믿다가 어떤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단체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죠. 생각들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이에요. 비춰주는 것이.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를 드러낸다.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된 말을 두지 아니하고 촛대에 두나니 그런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누가 이 빛을 딱 뭐 덮개 있는 걸 딱 덮어버리나 빛은 비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왜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를까? 내가 자주 들었던 질문은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상한데 이제 믿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지, 담배도 안 핀다고 그러지,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고 그런 질문 자주 받아서 직장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너희한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하려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누가 저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엎치기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했을 때 한번 해본 말이 아니거든. 그다음 광야 40년 동안 연단이 된 거야. 연단이. 모세 옆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봤지. 여호수아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사건도 보았고 코라의 모반도 봤고 하나님께 거기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다 겪은 거지. 그 사람이 가나안 때 들어서 외치는 거지. 자기는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을 불평에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비틀어주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회 잡는데 10년 이상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 잡지 않도록 일도 해야 되겠지. 맨날 사고만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제 지혜 달라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전에 어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계속 지혜를 구하는 거지. 한번 구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시간대마다. 나한테 뚜렷한 기억 어떤 기계를 고치는데 몇 시간 동안 그 기계가 씨름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해 놓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성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서 3장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편지라는 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편지라는 건 우리와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봐. 그럼 끝나는 거죠. 마케도니아 교회를 봐라. 딱 생각나는 뭐예요? 그들의 헌신. 헌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를 보면 돼. 그게 헌신의 모범이야.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뭐 직장인들이 사실 거의 낮 시간 잠자지 않는 시간은 어디서 보내? 직장에서 보내죠. 많은 시간을 보는. 또
또 직장에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직장 상사 및 직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러면 위에 상사라든가 직장에 대해서 어떤 자세?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렇게 하듯이 섬기십시오. 죽게 하듯이. 자, 에베소 6장을 봐보세요. 자, 에베소 6장 5절 죽게 하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6장 5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7절은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하라는 거지. 신사적으로 하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골로새 3장 23절 보면 더 확실히 얘기하죠. 골로새 3장도 봐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가다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죽기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직장에 어떤 직장에 넣어줬다 하면 그 직장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는 것이. 쟤는 지옥 갈 사람인데 됐어. 상종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혜에서 나눈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사의 결정에 항상 옳을 수는 없죠. 그럴지라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말이죠. 디도서 2장 9절은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를 돋보이게 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뭐 다른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직장을 해서 행복한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직장 자체에 유익이에요. 이 나라에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뭐지? 유익이죠. 왜냐면 반대 대정부 투쟁을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맡기지.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죠. 공과 사를 구별을 묻혀가지고 지금 LA 사태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공사를 구별해야 돼. 레위 19장 11절에 있는데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이간질 하는 거죠. 사당을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회사에 정한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거기에 주니까 또 회사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시간들을 보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상사의 체면을 세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 12장 10절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서 열심히 내며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완벽한 예는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사람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받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이 슬렁슬렁하네. 나도 슬렁슬렁 일해. 저 사람이 농땡이 부니까 나도 농땡이 부려.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개송된 교회였지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막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이런 자들의 명하고 권하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는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기는 말고 형제로서 공부하라. 성경적 지침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일을 행하면서 손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송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일하시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또 고용주로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위에 또 자기 위에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고용인으로 온당하고 공정히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은 지키기 싫은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고용주도.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 주인들아 너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신 말로 종들의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의와 공평.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가 이거지. 공평한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정의로운가? 에베소 6장 9절에도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의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네, 일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또 주인의 어떤 책무도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자고 나 자신이 이익 추구에 전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어떤 사장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월급 안 주려고
체불대 임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잘못된 사람들.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성경 말씀하고 있죠. 또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을 맡아들지는 않는 것인가 살펴봐야 돼. 너무나 많은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도 하게 되죠. 실수.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큰 일에도 신실하며 그랬죠. 지금 맡은 일만으로 신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될수록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거든. 야고보 3장 1절은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실수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맡을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일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남겨놔야지.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입지에 있더라도 항상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막 승진하니까 밑에 사람은 막 하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본을 보여 섬기는 자의 본. 자신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아무에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걸리적거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거기 질문 한번 봐볼까요? 직장인과 영적인 문제들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주위에 이걸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활동과 직업상의 스케줄 사이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가정을 돌보는 거죠. 가정을 돌보는 거. 그러나 직장 일 때문에 또 주인과 관련된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 균형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극단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디모데서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봐서 대적에 비방받을 길을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정 팽개치고 어떤 막 하나님의 일을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역시 대적에 비방받을 길을 간다. 일차 나한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 디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집안을 팽개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선하고 그들 자신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편 말은 듣지 않고 목사 말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말을 들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성경 지침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것이. 또한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성경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 고용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고용주가 무슨 훔쳐러 간다고 해서 그 훔쳐오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어야 돼. 안 된다. 직업과 관련된 유혹들이 있지. 특히 LH와 관련된 것은 지역과 관련된 유혹들이거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적 문제를 만드는 거죠. 뿌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된 행동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단호해야 돼요. 요셉처럼 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뛰쳐나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죠. 요셉을 총리 만들어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요셉의 능력이 아니거든. 만약에 요셉이 그때 실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그때 실수를 했다면 끔찍하겠죠. 직장에서 당하는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관련된 지혜롭게 하면 돼. 지혜롭게.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핍박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주님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핍박받고 있다면 당신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상대방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상시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또 어떤 푸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너희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나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내 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 뜻이 거라도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니 선을 행하다 당한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예수를 신실하게 섬긴다면 어느 정도의 역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지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데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런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항들이 있는 거지. 근데 회장님이랑 보라한테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도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지 듣기 싫으면 거기까지 하라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너구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니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한 역경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님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들이 있죠. 직장을 생활하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죠.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직장에서는 선하고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까다로운 사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야,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누군가 까다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19절에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어떤 고난을 참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실예로 보여주는 거죠.
이를 위해 너희가 버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라. 그 발자취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가는 사람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을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역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주께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악하는 것. 이것이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